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내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나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풀보다 성민물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9편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자연이 주는 교훈.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이제 특별히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19편 1절, 2절, 3절이 참 아름다운 시예요. 참 아름답고 내용도 아주 깊은 그런 시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은 소리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절에도 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좀 무슨 뜻인지 알 듯도 하고, 그렇죠? 참 멋있잖아요, 그죠? 뭐가?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지식들이 이 우주 안에는 다 담겨서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단지 인간의 눈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을 뿐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처럼 이 자연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비밀과 많은 지식을 간직한 상태로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실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몸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우리 몸.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몸의 세포의 수가 100조 개잖아요. 그죠? 공이 14개 붙어 있어요. 공이 14개 붙어 있는 100조 개라고 해요. 우리 세포. 근데 이 작은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의 수가 200조 개래요. 이것도 공이 14개 들어있어요. 세포가 100조 개인데 이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 수가 200조 개래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의 중성자 수는 몇 개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어요. 저도 이거 한참 이걸 도대체 공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가? 저도 이거 막 계산기를 두들고 했는데 계산기에도 안 나와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공이 14개, 14개, 28개. 공 28개입니다. 제가 셀 수 있는 숫자의 끝은 조, 경, 그 다음에 해잖아요. 그죠? 해 이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도 훨씬 넘는 숫자.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중성자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중성자가 내 몸에서 움직이는 거 한번 제가 느껴본 적이 없고,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전 중성자 자체가 내 몸속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모릅니다.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혹시 저 중성자 안에도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제가 배울 때까지는 중성자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올해일 거예요, 올해. 텔레비전 어느 프로그램에서 살짝 지나치면서 착자 얘기했는데, 중성자 안에도 뭐가 있는 게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는 제가 설명해도 모르니까. 네. 이때요, 또 뭔가 발견됐대요. 정확하게 학계에서 발견돼서 이게 어떻다는 모습을 아직 확실히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뭐가 있으면 그거는 또 얼마나 또 많은 거, 우리 몸속에. 우주에는 별은 더하더라고요, 별은. 별은 은하계에 천억 개가 있는데, 이 1000억 개를 담은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또 있다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1000억 개의 은하계를 담은 우주가 또 1000억 개가 있다잖아요. 1000억 개 이상? 그러면 별의 숫자를 하면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돼야 돼요. 그럼 저 동그라미 숫자가 33개가 돼야 돼요. 33개가 돼요. 33개. 이런 거대한 자연이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리 없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지식, 우리 세포 안에 그 유전자 정보가 있잖아요. 그 세포 하나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200쪽짜리 책으로 따지면 1000권 이상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지식을 간직하고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자연이 돌아가는데 뭐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또 하나의 교훈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피할 자가 없도다.
자연 앞에 숨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의 영향 안에 있고 모두 자연 안에서 자연이 주는 양식과 자연이 주는 지식과 모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없어도 자연은 잘 들어가고요. 오히려 인간이 자연의 방해물이 되잖아요, 요즘.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생물 중에서 자연을 파괴한 건 오직 인간밖에 없다잖아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물 중에. 이런 원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존재.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연만 보면요, 우리 인간은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방해만 되는데 뭘.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신다. 이 놀라운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또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말씀에 대한,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구조. 시편은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구조가 중요한데 12절에 보면 시인이 회개를 해요. 12절에 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난데없이 12절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시인이 회개를 해요. 지금 맥락이 연결이 되시나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시다가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19편은 짧은 시 3개를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이어놓은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따로 놓는 것 같아요. 따로 놓는 3개의 시편을 한데 뭉쳐놨구나.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내용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19편은.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한번 연결해서 본다면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지식과 위엄을 느낀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지식.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움직이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을 소생시키시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인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를 보니, 자연과 말씀 앞에서 나를 보니, 나를 자연과 말씀 앞에 두고 보니 난 정말 별것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별것 없는 존재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 오히려 우리 인간은 자연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존재더라. 인간이 그렇더라.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런 제 시인처럼 우리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인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반응이거든요. 시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9편 말씀은 내용으로 볼 때 이 시인이 중간에 큰 변화를 겪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변화를, 자기 내적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를 시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것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신명이,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이 시 안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6절 자연을 놓으라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보편적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신, 보통 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는 야훼. 얼마 전에 제가 사도신경 첫 번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야훼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된 거예요. 원래는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훼라고 쓰고 있어요. 그저 보통 사람들이 신 그럴 때 쓰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쓸 땐 여호와, 야훼라고 쓰는 거예요. 7절부터는 야훼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감을 해보면요. 먼저 시인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한 다음에 큰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소생시키는 능력, 이 부족한 미물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소생을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런 다음에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 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마지막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고 늘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엔 유일하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분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겠어요? 단어로 어떻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내 마음의 느낌으로밖에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너무 답답하죠. 얼마나 갑갑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19편의 이 말씀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했던 또 시인하고 똑같았어요. 저도 뭐 보니까 이 순서가 이게 신앙이 겪는 보편적인 순서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의 순서도 그랬으니까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종이 있으면 종이 만든 사람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로 가서는 스스로 생겼다 그래. 스스로 생겼대. 다른 건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 생겼다 그래.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자연을 보면서, 저 시인하고 똑같았어요. 자연을 보면서 절대자가 계실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아까 안티테자라고 뭐다 이건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비논리적인 거죠. 이건 논리의 비약이죠. 다른 건 다 만든 그 있는데 왜 자연은 만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 이 거대한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물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해답은 그거예요. 네. 우주 만물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조물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 바라는 것은 이런 시인과 같은 이런 경험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인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은 우주 자연 만물의 지식과 그 모든 그 숨어있는 비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겼던 그 시인이 결국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생각이 짧고 참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시인처럼 자연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